10편 15편 1절 2절을 제가 공독합니다. 10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아멘. 오늘은 시편 15편 말씀을 또 시편 17편 더불어서 함께 두 시편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시편은 또 시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또 과장하는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문자 그 자체를 그대로 바로 수용하기도 어렵고 항상 그 문장과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비유하는지, 어떤 부분을 과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항상 그 문자의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약은 성전과 제사 제도와 또 여러 가지 정결법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땅을 차지해야 하는, 땅을 지켜야 되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의식법들이 또 국가와 교회가 일치되어 있어서 신앙적 범죄와 또 이런 부분들을 국가법으로 처벌하는 아주 엄격한 처벌과 형벌들이 그대로 막 명령되어지는 이러한 표현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의식법과 이런 정치적인 형벌에 대한 법들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바로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이러한 차이점들을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담겨 있는 그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시편만 잘 해석하는 법들을 훈련하시게 되면 성경 그 어떤 부분도 해석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시편을 잘 해석하는 법들을 배워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누가 이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벌써 시작하자마자 구약의 성전, 제사, 장막은 모세 시대에 있었던 것이고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이제 이렇게 정착되었을 때의 그러한 또 성전, 정착이 되기 전에 이동하면서 움직여 다녔을 때에는 장막, 회막이라고도 하고 천막을 쳐서 거기서 제사의 이런 부분들을 행했던, 그러니까 장막과 성전 두 개 다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누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그 자격을 갖춘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직하고 공의를 일삼으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기대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정직하게 올바르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다. 이 시작부터 아주 강하게 성도들의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이러한 또 성화에 대한 이러한 또 인격적 책임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렇게 1, 2절에 강하게 선언이 됩니다. 결국 앞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이 15편은 성화에 대한 그 부분이 아주 강력하게 강조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을 우리가 몇 편 읽지 않았는데 이제 15편 정도 이렇게 왔는데 주제들이 상당히 다양한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또 비슷한 주제들이 반복되기도 하지만 주제들이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주제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제도 요약해 보게 되면 신앙적으로는 7대 교리, 윤리적과 관련해서는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여러 색깔들이 있고 또 루터파처럼 시편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또 그러한 오늘날의 또 성경신학 운동하는 이러한 분들은 또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15편 17편은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예수님의 어떤 희생과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이신칭의와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전체를 구속사 중심, 기독론 중심, 예수님 중심, 이건 루터파가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성경 전체를 기승전 예수님 중심으로 읽으려고 했던 루터파 방식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7대 교리 중심으로 읽는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만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마시고 성경을 강조하는 시편 119편, 거기 어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그건 오로지 성경이 얼마나 멋있고 복된 것인지 성경의 위대함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또 시편 2편, 또 우리가 22편, 이건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론에 대한 부분,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성전 제사의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지는 것은 그건 교회론, 구약의 이런 성전 제사의 모습은 예배 모습이기 때문에 교회론. 그래서 120편 넘어가게 되면 거의 3, 40편은 성전에 나아가는 찬송시들이에요. 대부분 다 교회론에 대한 이런 부분입니다.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성도들하고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아주 짧은 몇 구절인데 형제와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시온의 그 헐몬산부터 흘러내리는 그 이슬이 모아져서 그렇게 물이 되어서 그 물을 먹고 사는 것처럼, 물 없으면 죽는 것처럼 성도들의 이러한 사랑과 교제란 교회를 지키는 생명과 같다라는, 그리고 끝이에요. 교회론을 그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아주 멋있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처럼 오늘 15편은 성화와 관련해서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우리가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 중요성을 밑바탕에 까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믿음의 그 다음으로 성도들의 성화와 이러한 그 성도들의 착한 삶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들을 또 이렇게 시편은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와 성화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구원론에서. 그래서 반드시 칭의가 앞서가야 되는 거고 성화가 뒤따라오는 겁니다. 마치 기차처럼, 기차의 앞에 기관차가 이렇게 뒤에 열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의 열매가 성화이고 성화의 근거가, 원인이 칭의가 되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섞게 되면, 순서를 바꾸게 되면 로마 카톨릭 신앙이 됩니다. 성도들의 착한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공로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이렇게 구별되어지면서도 동전의 양면처럼 칭의와 성화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이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그런 은혜예요. 두 가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거를 이중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 주신 그러한 선물, 첫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이신칭의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이러한 칭의의 선물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선물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의식주와 관련된 성도들의 삶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또 소중한 성화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부터의 구원과 또 우리 성도들의 의식주의 삶에 있어서의 또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또 성도들이 전인격적으로 자라가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성화의 복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기준점이 십계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잘 배우고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첫 번째는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요. 또 외적으로는 의식주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아주 찌질이 가난하고 정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걱정하고 이렇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창조 장면을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장 좋은 곳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자라는, 그 어떤 식량의 걱정도 없이 풍족하게 그렇게 풍요로운 삶 속에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두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그 풍요로움들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한 겁니다.
청빈 사상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중세시대에 이렇게 수도원이라든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결혼하고 이런 것들을 더럽다라고 취급하면서 금욕주의적인 그런 이원론이 마치 가장 경건한 것처럼,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돈과 직업과 이런 거 다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만 하는 이러한 수도원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아주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입니다. 벌써 예수님 당시에도 이원론을 강조하는 이런 영지주의자들, 영적인 이러한 체험만 중요하게 여기고 성도들의 삶은 더러운 것처럼,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삶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욕심을 내는 것이지 신자들은 그런 거에 초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초기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그런 책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도 부정하는, 왜요? 육체를 더럽다라고 취급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체의 삶, 의식주의 삶들을 더럽다라고 취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신이 육체를 가지고 온 것도 더럽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활동을 전부 다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과 이러한 음식 먹는 거를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자들, 디모데전서 4장에도 벌써 존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고 악마의 가르침이고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가르침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성도들은 그런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과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부분들은 마치 더러운 것처럼, 그래서 금식을 많이 요구하고,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금식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요구할까 말까, 10년에 한 번 요구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 경건주의. 또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가 마치 금식 좀 안 해보게 되면은 능력 못 받는 것처럼, 목회자 세계도 그렇고 성도들 세계도 그렇고, 금식 많이 안 하면은 마치 이렇게 타락한 신자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이게 전형적인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는 걸 마치 경건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밥 먹는 사람들은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특별히 성화와 관련해서 다루면서 그 성화의 기준은 십계명이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러한 십계명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 독특한 이러한 또 교리가 있다라는 것. 십계명은 율법에 또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이러한 또 올바른 장로교적 이해가 무엇인지, 그래서 율법,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잘 이해하는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그 강조점이 결국 성화를 아주 놀랍도록 강조해주고, 또 그 성화를 강조해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극단적 삶이 아니라 신앙과 교회와 여러분의 의식주의 삶을 균형을 맞추면서 둘 다 소중하게 취급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의 성화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첫 기준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성도들의 이러한 성화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지를 꼭 다시 한번 배워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장로교의 이러한 십계명을 사랑하고 십계명 중심으로, 비록 십계명은 우리가 이신칭의의 구원의 조건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착하게 산다라고 해서 그 선행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의 근본 가르침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선행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또 이러한 열매에 또 이러한 또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착한 삶이라고 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이런 열매를 맺은 그런 삶들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두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 우리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15편을 이제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자 누굽니까? 근데 이것을 구약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문자를 오늘 우리 시대에다가 그대로 적용해도 안 됩니다. 오늘은 성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적, 역사적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문자에 장막도 있고 성산도, 성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날에는 그 어디에도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고 성산도 없는 것이에요. 이걸 문자 그대로 강조하는 자들은 세대주의자들. 그래서 오늘날 성지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켜줘야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거기에 예수님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중세 시대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를 이슬람 사람들이 영토 침략을 하니까 예수님이 오실 땅인데 거기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재림 못한다라고, 거기는 성지다라고, 이래서 유럽의 전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3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 정치 지도자들이, 교황과 종교 지도자들이 돈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나쁜 그러한 정치적 선동이었던 것뿐인 겁니다. 성지라는 걸 이용을 해서 결국 수많은 젊은 청년들을, 수많은 돈들을 끌어모아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권력과 자신들의 영토를 넓힌 것뿐이에요. 이 땅에는 그 어디에도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고 성지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자라면 누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느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러면 이 2절, 정직하고 공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알미니안주의자들, 신인 협력주의자들, 공로주의자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보탬이 된다, 또 예수님을 믿고 나도 우리가 착하게 살지 아니하면, 열심히 경건 생활하지 아니하면 칭의가 취소된다라고 하는 칭의 취소론자들, 예정 취소론자들, 구원 취소론자들, 이런 자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구절이 시편과 같은 이런 구절들이에요. 시편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공의와 정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착하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이거 잘못 읽어내게 되면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착하게 살아야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읽혀집니다, 이게. 그래서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편이에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문자는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착하게 살지 아니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장로교 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 교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 시편을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원칙으로 삼고 이 시편 15편을 특수한 표현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읽는 거죠. 이 시편 15편처럼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공로주의를 먼저 우선적으로 기초를 세워놓고 신약에 있는 이런 수많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은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 교리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자, 성산에 나올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을 자 누구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선행과 성도들의 인격적인 이러한 착한 행동들을 이렇게 귀하게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선행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그러한 선행 때문에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우리 성도들의 요만큼 선행한 거를 하나님이 이만큼 칭찬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선행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칭찬을 해주셔서 이 악한 인간들이 착각을 해서 마치 자기의 선행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구절 잘못 읽으면 정말 우리의 선행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오해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또 남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건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다 아셔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배려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그 작은 희생과 작은 봉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노력해서 도덕적인 인격적인 책임을 행하고 또 착하게 살려고 십계명에 맞춰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의 작은 순종의 그러한 희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그걸 좋아하신다라는 것,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해야 성도들이 그 감격스러움을 마음껏 그렇게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러 표현 중에 이 표현을 선택하신 것이, 마치 너희의 선행 때문에,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의 결단 때문에 구원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 표현을 하게 되면 분명히 악한 자들이, 사탄이 이 표현을 남용해가지고 예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남용되어질 수 있는 거 충분히 하나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전능하신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까지 던져주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한 헌신과 작은 그 순종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느끼도록, 감격해 하도록,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칭찬해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오히려 하나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어거스틴의 표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배려해 주시는 그러한 칭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느끼도록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이 표현을 거꾸로 읽으면서 마치 하나님 도움 없어도, 예수님의 그러한 피 흘림의 은혜가 없어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능력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악하게 읽어낸 겁니다. 이 1, 2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주시는지,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때 이렇게 과감한 이런 표현을 던져서까지도 우리 성도들이 자신들의 그 선한 행위를 결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한 행동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바르고 착하게 그렇게 선행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엄청난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두 구절 안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악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읽어가는 자들은 정말 악독한 자들인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려고 그러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그 희생과 인격적인 또 선행의 결단을 이렇게 칭찬해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걸 거꾸로 읽어내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읽어내는 겁니다. 자, 17편 1절부터도 또 한번 봅시다. 여기도 그 같은 주제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두 편을 소개를 해봅니다. 그 풍성함을 위해서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자, 이 17편도 이거 잘못 읽으면 굉장히 건방진, 이 저자의 이 고백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건방진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를 살펴보세요, 나를 전부 다 조사해 보세요, 나의 마음을 전부 다 헤아려 보세요, 금 하나 없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 읽으면 굉장히 건방지고 아주 나는 절대로 요만큼 눈곱만큼도 흠이 없고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흠이 없으니까 찾아보려면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나에게 상을 줘야 됩니다. 이런 식의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공로주의와 인간의 그러한 자신의 죄가 없음을 그렇게 또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남용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앞부분에서 기도할 때 주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원수들을 좀 물리쳐 주세요. 이런 게 보통은 기도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기도는 상당히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의 정직함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나의 정직함, 자기 자신의 정직함을 하나님 좀 봐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성도들의 그러한 인격적인 삶에 대한, 착한 삶에 대한 정직함이라는 단어가 강력하게 이렇게 앞에 포진이 되면서 나의 정직함에 대해서 좀 하나님 살펴달라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지금 주변에 악인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는데 이것은 나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건 나의 어떤 허물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의 정직함에,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 좀 살펴봐 주세요.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으셔야 됩니다. 시편에 이런 편이 있구나. 아주 굉장히 건방진 기도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인본주의로 읽게 되면 소위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인본주의, 신인협력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이러한 또 선한 능력을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고 부분적 부패를 인정하면서 인간이 완전히 부패되지 않아서 얼마든지 인간은 절반 정도는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이런 모든 것들을 오직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받아야 될 보상처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걸 인본주의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적 신앙, 오직 은혜 중심의 신앙, 이렇게 기독교에 여러 색깔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최근에는 바르트라는 신학자였고, 또 조금 거슬러서 종교개혁 시대는 알미니우스라는 목사였고, 또 더 1500년으로 거슬러 가서는 펠라기우스라는 목사. 세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거스틴과 싸웠던 펠라기우스 목사. 얼마나 대단한 목사들인지 2000년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때는 알미니우스 목사, 그 다음에 최근에는 바르트 목사. 그래서 한국의 장로교 유명한 장신대조차도 벌크업의 조직신학을 버리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교리를 버리고 바르트 조직신학책으로 조직신학을 바꿔버렸습니다. 장로교가 이렇게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신학교들도 다 넘어갔어요. 이 바르트 조직신학으로. 바르트는 그렇게 공로주의적인 그런 부분을 가르칩니다. 오직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세 유명한 교회사 속에서 이 사람들이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설교만 한 사람은 그 시대만 듣고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나 이걸 정리를 해갖고 책을 남겨놓게 되면 후세대 사람들이 계속 읽으면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인본주의적인, 공로주의적인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은혜를 말하면서도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들이 이런 구절들을 즐겨 사용하면서, 봐라, 성경에 우리의 착한 행동과 성도들의 그런 신앙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협력들이, 공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진다. 오직 은혜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다. 오직 은혜라고만 말하게 되면 도덕적인 책임, 성도들의 착한 삶, 인격적인 이러한 책임감, 이런 거 약화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칭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희생과 결단과
또 십계명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열심, 요만한 열심이라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힘에 의해서 마치 구원이 주어진 것처럼, 유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은 칭찬해 준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러한 희생과 노력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까지. 그거 착각하게 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이렇게 남용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그런 칭찬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 남겨진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오다가 십계명을 확 집어던져서 십계명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 백성들을 다 죽여 없애버리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들을 죽일 것 같으면 저도 같이 죽여주세요. 내 일가 친척들이 다 부모 형제들이 다 저들인데 저들 다 죽고 나 혼자 살아서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패함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합니다. 내가 모세 때문에 너희를 살렸다. 모세 아니면 너희들 다 죽였다라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준 건 아니죠. 하나님 스스로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왜요? 계속 모세가 또 백성들을 지도해 가야 되니까. 모세가 혹시라도 외면당하지 않도록, 모세가 공격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모세를 칭찬해 주는 것이.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악용해서 마치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형태가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모세를 칭찬할 때에 다른 많은 방식 중에서 모세를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했다. 참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용서했구나. 의기양양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어깨에 힘들어가지고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하나님 저 때문에 용서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용서한 거죠. 그 감격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모세는 더 감격해하는 거죠. 어찌 저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또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도록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고려하셔서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것이.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치 우리의 선행 때문에, 우리의 작은 그 희생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 지키려고 많은 또 이런 여러분의 직장의 이러한 삶들을, 또 경제적 유익들을, 또 여러분이 쉬어야 되는 또 이러한 또 편안함의 유익들을 희생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한 작은 그런 여러분들의 희생 때문에 너희의 이러한 주일 성수하려고 하는 희생으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거 사실은 우리에게 다 주신 거잖아요. 건강도 우리에게 주신 거고, 이 전염병 시절에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도 다 주신 거고, 우리의 건강도 다 주시는 거고, 우리의 이런 시간과 공간 다 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거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또 4계명의 10계명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일 성수 잘하면 너희가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 주일 성수 잘했구나. 그래,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너희의 자손에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인 것이. 그래서 17편에도 나의 정직함을 들어주옵소서, 나의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게 은혜를 무시하고 막 어깨에 힘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상 내놓으세요, 이런 건방진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도 나의 판단을 추합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살펴주옵소서. 이게 판단이라고 좀 번역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데,
나의 변호를 이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의 변호, 판단, 나의 변증, 내가 죄 없음을 변호하는 그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 살펴보옵소서. 주님의 눈은 공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라면 흠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시험하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전부 다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흠 하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의 앞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요만큼의 흠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느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섰을 때 더럽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움 앞에 인간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서게 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려주지 않는다라면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근본 교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또 시편에서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표현으로서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너희의 희생 때문에, 너희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준 것처럼, 또 너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처럼, 이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성경의 독특한 표현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때 이렇게까지 칭찬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격려하고 더욱 독려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우리가 선행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십계명이 이 순종하는 이런 부분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용기 내어 더 열심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북돋기 위해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용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구원이 우리 손에 달린 것처럼까지 이렇게까지 아주 강력하게 역설적인 그런 칭찬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저자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깔려 있고, 그리고 또 그 정직함을 적어도 십계명의 기준 아래에서 다른 불신자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나은 겁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도 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아요. 오직 성도들만이 연약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저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한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다 십계명을 기준으로 한 표현이에요.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불신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정직하고, 그래도 불신자들에 비해서 성도들이 신실한 거예요. 이건 상대적인 의로움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비교해서의 의로움이 아니라 불신자들인 인간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그런 의로움을 시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불신자들보다는 그래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방식입니다. 불신자들에 비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오계명의 또 이런 부분들을, 또 간음의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미쳐 돌아갑니다.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이러면서, 낙태를 인권이라고 이러면서,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러한 반이성적이고 반상식적인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젠 더 나가서 다자성애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남자, 여러 여자가 그렇게 성적인 연합을 하고 결혼의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 부부, 여러 형태가 같이 살자라는 거예요. 이 몰몬교가 그 구약에 부인이 여럿이 있는 것을 마치 문자 그대로 계승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몰몬교는 부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몰몬교가 많아가지고 아주 골칫거리예요. 우리나라는 몰몬교가 별로 없는데 부인을 여럿이 두고 살아갑니다. 이런 아주 반악독한 이런 일들을 불신자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일부일처제를 강조하고, 그래도 간음을 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낙태를 죄라라고 그나마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을 십계명의 기준을 따라서 평가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한 나의 이 열심들을 살펴봐 주세요. 하나님,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썼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살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표현과 문맥이 어떤 의도를 깔고 표현하는 것인지를 잘 읽어내야 돼요. 요 한 단어와 문장만 보고 마치 하나님하고 대등하게 우리가 어떤 공로를 보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내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편의 표현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성화와 관련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방식이고, 또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신자와 불신자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신자들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의 구원론을 깨트려 가면서까지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읽어봅니다. 15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13절에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벗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며, 자, 그러면 그 정직함과 공의로움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십계명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구계명이죠. 거짓말하지 않고 남들을 헐뜯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욕하지 아니하고 회방하지 아니하고, 십계명 중에 일부분만 소개한 겁니다. 그렇지만 십계명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 기준점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5절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자, 9계명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8계명, 10계명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악한 자들과 함께 죄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또 죄에는 저항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은 또 그들은 존경하면서 죄에는 분명히 저항하고 또 의에는 또 같이 협력하면서, 그리고 또 마음에 서원한 것이 혹시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되고 또 해로울지라도 열심히 그 약속을 지켜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들은 다 십계명을 남용하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약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성전을 돕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살짝 남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그거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또 부모를 섬겨야 되는 이런 재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깝다 보니까 성전에 희생하는 이런 서원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제산물로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미리 서약을 하게 되면 그 재정의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고르반 제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 성전에 바칠 겁니다, 소위 헌금할 재산입니다, 이렇게 미리 선언해 놓고 부모한테 용돈을 안 주는 거예요. 생활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제라고 하는 화목제, 서원제, 구약에 이런 그 제사가 많잖아요. 그 제사를 아주 교묘하게 남용을 해서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약 개념을 이렇게 남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이익이 될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이 나오냐면, 약속은 반드시 9계명에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그러한 약속들은 아무리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빨리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예하고 아니오하라 이런 맹세 법칙이 나옵니다. 그럴 때 구약에는 맹세의 법칙이 여러 개가 나와요. 우리가 그 유명한 딸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누구죠? 입다의 그 서원이 그 유명한 사건인데, 그것도 자기 딸을 바치겠다라고 할 때 이게 성전의 전임 사역자로 딸을 시집 보내지 않고 그렇게 성전 봉사자로 드리겠다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인신제사로 자기 딸을 불살라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구약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인신제사로 바치겠다라면 그거 빨리 취소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장로교는 성전 봉사자로 희생한 걸로 좀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인신제사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 입다가 신앙이 건강하지 못해서. 자, 이런 아주 극악스러운 어떤 또 잘못된 약속을 했을 때는 성경에 취소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계명과 관련해서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라고도 하지만 어떨 경우는 약속을 취소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떤 사람하고 상거래 약속을 했는데 자기한테 이익이 많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살짝 남용을 해서 악한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경우는 약속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남용을 십계명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편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약속을 해놓고도 자기한테 이익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면 성경의 그 예외적인 취소 조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함부로 취소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지켜가는 것이 성경의 구계명의 정직함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또 5절에 이자 문제, 이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않고 그랬을 때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이것도 문자 그대로 끌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에스겔서 말씀처럼 오늘날은 은행 제도와 우리가 경제 제도와 이런 돈을 버는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소득이라 해서 돈을 버는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게 되면 이자가 붙잖아요. 이걸 절대로 우리는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보적인 계열에서는 잘못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서 이자의 어떤 이런 행위들 그리고 그 돈을 버는 이런 행위들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어떤 투자라든가 또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이런 이윤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행해질지라도 전부 다 죄악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부동산이라든가 또 이런 투자 행위라든가 또 이런 돈을 버는 이런 어떤 일체의 행위도 하면 안 된다라고. 이 표현은 8계명을 가르치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1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생리 중에 부정한 여인과 관계를 하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명령도 그건 1계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7계명의 부부의 이런 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그런 모든 정결법이 끝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부가 선택하는 자유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더럽다라고 하는 전적 부패를 가르치는 그래서 남녀가 연합하여 인간이 태어나는 그 출산과 잉태의 모든 과정이 인간은 더럽다라고 하는 1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이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1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교회론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1계명을 또 가르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도록 구약에서조차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이자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그런 의식법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신약 이후에는 이제 그건 자유 판단 속에 맡기는 것입니다. 고리대금이 문제인 거예요. 고리대금은 살인이다라고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나 직접 죽이는 거나 그 사람 가진 걸 모두 다 그렇게 고리대금으로 뺏어가지고 그 사람이 굶어 죽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대금은 그건 사회의 악이다라고 아주 엄중하게 종교개혁자들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또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자신의 사업을 꾸려나가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합법적인 건강한 이자의 이런 방식으로 경제가 일어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그건 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펼쳐낸 겁니다. 왜요? 종교개혁 시대 때는 돈을 더럽고 악한 것이다라고 그 중세시대에 취급했기 때문에 바로 칼빈은 이러한 해석들을 통해서 그 사회의 고리대금과 이자의 개념을 구별해주고 적어도 이자의 개념은 5% 내지 10% 정도의 그런 부분을 넘지 않는 그 프로테이지도 계산을 해줄 정도로 적어도 고리대금이란 사회에서 상식적 수준에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선을 넘게 되면 그거는 고리대금이라는 거예요. 고리대금을 몇 프로로 고리대금을 할 겁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도 사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근 30%, 연 따지게 되면 뭐 1000%, 뭐 2000% 이럴 때 그걸 우리가 고리대금이라고 이러는 것처럼 그 사회의 상식적 수준에서 이렇게 평가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그 이자 개념까지 잡아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10% 전후로 이렇게 5%나든가 이렇게 적정 그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이자 부분을 활용해서 생활을 꾸려나가는 부분들은 합법적이다라고 그렇게 또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구약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1계명, 왜요? 이방인하고 자꾸 거래를 하게 되면 우상 숭배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방인들하고 상거래가 벌어지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바로 우상 숭배가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독특한 이방인들하고는 어떤 교제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그런 특수법이 구약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 시대의 그런 경제법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뇌물은 그대로 또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어지고 어떤 거는 연속되지 않고 이걸 잘 가려내야 됩니다. 뇌물은 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여전히 죄악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십계명을 잘 지켜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17편으로 넘어와서는요, 같은 내용이 또 반복이 됩니다. 4절부터 사람의 행사로 논할 것 같으면, 자, 여기도 보세요. 4절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인간의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고백했던 그런 내 의로움을 좀 판단해 주세요. 내 입술에 단 한마디의 거짓말도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내가 하나님과 견주어서 내가 절대적으로 의롭다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런 일상생활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삶을 비교해보자라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논해보자라면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문맥 아래에서 이것은 적어도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사람들 전체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의롭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을 행치 아니하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려고 그렇게 또 실족치 아니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4절 5절에서는 바로 이 기준이 뭐라고요? 성화의 기준이 십계명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의 길, 주의 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다른 데 보게 된 바로 이것이 십계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주님의 입술의 말씀, 주님의 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악한 자의 길에 설지 않으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에 머무르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걸음이 실족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화의 모든 기준은 십계명,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자, 십계명을 이제 열심히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라는 거예요. 막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려고 요만큼이라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7절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십계명에 다가서려고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인도하심으로 보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운 그 손으로, 오른손으로, 하나님은 오른손 왼손이 없습니다. 이건 다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주로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왼손잡이는 별로 드물고, 이 표현을 왼손잡이가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건 역사적 표현인 거예요. 고대의 이러한 부분은 하늘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또 오른쪽은 항상 고대의 이것은 다 왕족 시대의
왕이 존재하던 그런 시대에 다음 왕권은 반드시 오른쪽에 있는, 왜 오른쪽이 사람들이 오른손을 많이 쓰고 오른손으로 전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른쪽이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권위와 능력의 자리를, 왕자의 자리가 바로 이 오른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왕권을 이렇게 고대의 이런 모습처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왕자처럼 그 모든 권한을 물려받는 이렇게 보좌를 그렇게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영이신 하나님이 오른쪽 왼쪽이 어디 있어요? 이 영의 세계는 좌우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온 세상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건 우리 인간의 이러한 또 역사적 표현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쪽 손으로, 오른쪽 그럼 아주 강력한 전지전능함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힘으로 가장 기가 막힌 그런 인자함과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는 것이에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게 다 옛날 이런 역사적 표현인 겁니다. 날개 아래 독수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짐승들 중에는 아주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독수리.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을 비교할 때는 항상 눈동자를 비교를 합니다. 이 눈이 가장 귀한 또 보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동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또 독수리 날개에 이러한 그 독수리가 모든 그러한 맹금류 중에 그렇게 또 힘으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9절에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그러면서 이제 악한 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이 십계명 지키려고 할 때 얼마나 괴롭히고 또 유혹하고, 십계명대로 살면은 마치 망할 것처럼, 십계명대로 살면 마치 손해볼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절 이후부터 소개가 됩니다. 저희가 자기의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히 말하납니다. 이 기름이 뭘까? 이 문맥을 잘 보면서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기름이 나오니까 기름에 아주 잔뜩 잠겼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은 그 옆을 보면 입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입에 기름이 잔뜩 낀다. 우리도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죠? 아주 화로운 음식을 잔뜩 먹고 막 그럴 때에 먼지가 많은 날은 기름칠 좀 해라 가야 되겠어 이러면서 삼겹살 먹고 이러는 것처럼 목에 기름이 잔뜩 껴있다라는 건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아주 목에 아주 이러한 이런 인간의 뭐 좀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좀 뚱뚱한 이러한 아주 이런 부분, 이 신체를 비교해서 인간의 그 마음에 아주 교만함과 거만함이 아주 가득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을 인간의 신체를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고 주목하여 잘 지켜보다가 신자들이 십계명대로 살지 못하도록 어떤 그 틈을 이렇게 찾으려고 이렇게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고 하는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그렇게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13절에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악인들은 십계명대로 안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금생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저희 분깃을 누리고 또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또 재산도 상속하고, 십계명대로 안 사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떵떵거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십계명 8계명대로 해가지고 이거 부자가 되겠어? 4계명 지키다가 이거 가게 영업 문 다 닫고 이거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십계명대로 정직하게 살다가 이거 또 가난해지게 되는 것 아니야? 오히려 십계명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의 거 빼앗고 이러면서 부자들이 되잖아요.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잠깐 부자가 되는 거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십계명대로 살아가셔야 잠깐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흔들림 없는 안전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15절을 마치면서 읽어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성도들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십계명대로 살면 때로는 훈련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의로운 중에, 여기도 표현 보세요. 나의 의로운 중에 첫 절도 정직하고 의로운 것을 봐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15절 끝도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의로운 중에 나의 의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의를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표현도 이렇게 멋있게 끝낸 겁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겁니다가 아니라 이 십계명을 힘들고 어려워도 잘 지켜낼 때에 바로 그러한 삶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 주님의 형상을 맛보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당연히 또 비유적 해석을 해야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계명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풍족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는 것처럼 그런 감격스러움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십계명 포기하게 되면 의식주도 망가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도 망가질 거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십계명을 꿋꿋이 지켜나가시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감격스러운 하나님과의 교제도 누리게 될 거고, 15장 마지막 절에 흔들림 없이 영영이 요동치 않으면서 그 성도들의 의식주와 삶 전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면 굶어 죽지 않는 것이,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를 내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 시대에 정직하게 살아가면 과연 사회에서 승진할 수 있을까? 다들 조금씩 거짓말하고 다 속이고, 그래서 뭐 줄을 잘 타가지고 승진도 하고, 이게 세상 삶의 법칙인데 과연 정직하고 바르게 이렇게 살아서 승진할 수 있을까? 명예, 신용을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젠가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상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정직함을 그 상사가 보게 만드시는 공간을 섭리 속에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주 우연찮게 지나가는데 그 기독교인이 정말 정직하다라는 것이 어떤 회사의 어려움과 어떤 사건 속에서 눈에 띄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왜요? 시간과 공간도 만드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남을 속여서 빼앗고 남을 눈물 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금방 무너집니다. 십계명을 따라 정직함을 지켜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또 잠깐은 고생을 하고 또 힘들어도 이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길이기 때문에 십계명에 소개되어지는 그 가르침 안에 천대까지 너희를 복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들, 또 5계명에 장수회와 잘 되는 번영을 허락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땅에서 번성하고 장수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또 신앙과 관련해서도 튼튼한 이러한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이 십계명의 이러한 법칙들이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세워주신 것이, 우리가 십계명의 4계명의 주일 성수의 대우리 문답 설명을 보니 두 가지가 인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그 날을 구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십계명의 나머지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탐욕을 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남의 것 빼앗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이 장사를 하더라도 남의 가게, 경쟁하는 남의 가게를 못 살게 굴고 막 험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가게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음식을, 내 거를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만들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호응이 되어지는 거예요. 굳이 남의 거 못 살게 해가지고 남의 거를 빼앗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실력을 가지고 열심히 좋은 걸 만들어내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호응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동성애는 인권이 아닙니다. 낙태는 인권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일부일처제와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이런 기독교 원리를 지킬 때에 의식주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에요. 성화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일부일처를 지켜갈 때에, 간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멀리할 때에 가장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능인 겁니다. 본성인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돈 많이 주는 거, 엄청난 무슨 선물을 갖다 주는 것 아니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이혼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아이들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부모가 싸우고 이혼의 이런 공포를 느끼게 되게 되면 아이들은 생존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돈이고 아이스크림이고 좋은 옷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화목하게 사이좋게 그렇게 지나면서 가정이 언제나 들어가도 안정감이 있는 그러한 가정의 울타리가 되었을 때 아이들은 가장 행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일부일처제의 가정을 지켜갈 때 그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겁니다. 8계명을 지켜갈 때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제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에 있어서 칭의와 의식주와 관련된 성화에 있어서의 이 복, 두 가지 복이 이중의 복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보물이 하나는 구원과 관련해서 이신칭이요, 하나는 의식주와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보물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 제네바 교리문답, 하이델 교리문답, 그 모든 교리문답마다 십계명을 넣어놓고 어려서 아이들이 열심히 십계명의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킨 겁니다. 오늘 15편, 17편 함께 두 편을 보면서 특별히 성화 관련해서 그 성화의 기준인 십계명의 말씀을 몸부림치면서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얼마나 칭찬해 주시고 또 그러한 자들의 삶을 요동치 않게 그들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어마어마한 부요함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귀한 성화의 복을, 십계명의 복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또 누리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